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이나 6면 정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블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중 국적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로 나가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 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고 또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가르치셨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첫 발을 내디시면서도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전파하셨습니다. 공생의 첫 걸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시작과 그리고 승천 앞에 두고 하셨던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처음도 하나님의 나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결국 그 일을 위하여 전하고 증거해야 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나라이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일 거고, 증인은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듣고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 실제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며 따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그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행동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수준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과 다른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과 성품을 우리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는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리를 걷는 자에게 십리를 걷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임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분명한 증거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어도 청소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어도 예배당을 짓는 일에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시민권이 가지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역할 수 있는 일들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대단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어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분명히 그 속에 마음의 변화가 있고 성품의 변화가 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이와 같은 증거가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맺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봉사의 일을 하며 이 땅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증거일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속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 속에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분명한 증거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있는 삶의 흉내가 아니라 작든 크든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자,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맺어가는 열매이고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 자들이 맺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둔 자들이 맺는 열매가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오늘 목사가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아름다운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면 결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상수훈에 속해 있는 말씀이나 성령의 열매는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올바른 진리를 전해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맺는 열매는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있는 이 열매들을 내가 맺으며 살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바울이 육체에 속해 있는 자들이 맺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맺는 열매는 자신의 중심성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이런 열매는 자동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기에 그대로 내버려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맺는 열매는 자동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이런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입을 열면 수근수근하게 되고 악독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고 사기와 분쟁과 시기와 탐욕과 추악과 불의가 그 마음속에 다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런 열매는 저절로 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온유해지고 싶다고 해서 온유한 것도 아니고, 겸손해지고 싶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화평을 만들며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한다고 해서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삶의 열매는
인간이 육체가 배우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고 우리의 힘씀으로 맺어지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그 목격을 내 마음의 신앙의 간증으로 여기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몸을 부활한 거 내 몸 봤지?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는 가서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들이 살아가는 고향도 아니었고 실패한 동네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그 장소를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질 거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거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데요? 부활로서 충분하지 않나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보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약속하신 게 뭔데요? 여러분, 그것은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것,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너희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기로 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다락방 광화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떠나고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본 사람들이 기다려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성령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부활을 목격한 주님을 목격한, 기적을 목격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중환자실에서 죽을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도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 많습니다. 죽을 자리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건짐받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 얻으면 그 몸 가지고 세상 것 위에서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살지,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주의 일 잘할게요 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켜주고 삶의 내용을 변화시켜 주었다고 해서, 그런 기적을 목격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의 열정과 그의 뜨거움은 곧 식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육체의 힘이나 세상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나라의 힘은, 그 나라의 일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은 힘입니다. 권능은 파워입니다. 권능은 능력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의 힘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저는 사랑이라고 이해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천국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권능이 있으면 용서하는 삶, 심리를 걸을 수 있는 삶,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삶,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인 사랑이 있으면 그런 삶은 살아낼 수 있고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해서 우리의 육신의 육체로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랑의 힘은 그 일을 하게 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부활의 모습을 너희가 봤지? 내가 이런 부활의 모습을 봤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너도 하나님의 일을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게 너에게 약속한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입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이야.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셔요.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영이 더러움 속에서 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추악한 곳에서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구정물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오늘 목사지만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구정물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제가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아요. 나를 채널로, 나의 도구로, 나를 파이프를 통하여서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거룩한 곳, 깨끗한 곳, 죄가 없는 곳에서 일하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뭐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고 우리 안에 내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령이 그들에게 올 수 있습니까? 죄인들인 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있고 올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오늘 오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마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셨고 부활하실 때 주님이 가지셨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에 나는 육체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이용하여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무화를 목격한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성령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수많은 일을 한 것 같아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했고,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했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일을 한 게 없다니.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인데요? 내 일을 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성경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자기의 일을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저나 여러분이나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어도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면 나에게 돌아올 일이 뭘까?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돌아올 몫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로 따블로 주실까? 늘 모든 일에 관심이 나에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예배당의 작은 부분을 청소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이,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와 같이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소유들을 다 팔아서 그 가치 있는 보물을 산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을 드리든 내가 청소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담임 목사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행한 일보다 교회가 그분에게 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알지 못하지만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그가 교회를 섬기는 것 못지않게 그의 삶의 필요와 그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던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 거듭남, 그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도 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내가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배당 의자 하나 닦는 것, 식당에서 작은 것 봉사 하나 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기꾼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처럼 위장할 수는 있어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교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면 교회 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일 거라고 생각하죠. 교회 청소하는 것, 교회 건축하는 데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은 우리가 성전되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친목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 일들을 아무 개념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역하지 않으려고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들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남들이 다 수군하고 비난할 때 입을 굳게 다물고, 남들에게 엉뚱한 말할 때 그곳에 바보처럼 있을 수 있는 것,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여야 된다고 돌 던질 때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은 그 돌을 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의 장로가 되어지고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마음이 있기에 늘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려운 것이 뭐가 있나 없나 매일마다 교회를 돌아오면서 돌보고 가지만 성령의 다스림 속에 없으면 내가 종교 행위하는 그 시간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일에는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오직 세상 일에만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을 멋지게 하려고 그 모습 속에 역할로 위장하는, 역할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는 역할뿐만 아니라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의 삶을 녹여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함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명함을 내놔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뭐든 입이 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하고 남들의 약점을 들추기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나는 주의 일을 뭔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결산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이미 내가 다 뭐 했어요? 다 상급받았습니다. 인정받았고 존경받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내가 육신으로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하나님이 결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결산할 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주의 일을 멋지게 한 사람인데 실은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행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행한 사람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숨겨진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든 세워지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의 약함과 교회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면 그 연약함과 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약함과 부족함을 자기의 몸으로 감싸서 그 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그들, 남들이 보기에는 주의 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고 결산해 주시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을 하면서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일하면서 예배당 이거 수리하고 비전센터 지으면서 제가 경험한 것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장님이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안타까우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망치 가지고 두드려 부시고 돌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이 그러니까, 소장이 그러니까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일 하더라고요. 쉽게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안 돼요, 못 해요 그랬는데 소장이 그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차원함으로 하죠. 기쁨으로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이 되어지면 뜨거워지고,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가 나타나면 뜨거워지고 열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면 나에게 돌아올 영적인 유익이, 세상의 유익이 없으면 식어집니다. 싸늘해집니다. 그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의 증거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거듭나지 않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나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숨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